평안을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공주 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품고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안유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뒤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니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안유한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감동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두 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오늘 저는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법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에 나눠진 말씀과 또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있는 이야기가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은 성막의 이야기거든요. 이 성막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서 그 중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올라가다, 그 다음에 상승하다 이런 뜻이고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답, 응답 이런 뜻이고요.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해서 이거는 범죄, 죄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이라고 하는데 아삼은 죄과 과오 이런 뜻입니다. 이 제사가 뭐와 연관되는지를 이미 이 말뜻으로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또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화제입니다. 화제는 이사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제사, 그건 화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제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 거가 뭐냐면 들것자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올린다는 뜻으로 높이 쳐듬, 높이 올림 이런 뜻으로 테루마라고 하고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제는 테누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아래로 떤다라는 뜻입니다. 떤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떠는 제사, 이거 요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세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음, 쏟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붓는다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드려졌던 제사가 어떤 것일까요? 뭐 다른 제사들도 다 드렸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번제라는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그리고 46절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이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민수기 28장 3절에서 1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말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 하루 2차례씩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상번제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 양 2마리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29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시기 조금 어려우셔서, 네, 왜 1년 된 어린 양일까?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석을 통해서나 여러 군데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의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산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염소가 10년에서 한 14년 산다고 해요. 이게 평균적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1년 정도 됐을 때 이 뭐냐면은 그렇게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니면 10년에서 14년을 살든 이 1년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잘 자라고 이제 청소년기고 청년기에 도달하는 때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몸집을 가졌을 때가 1년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것은 제사에 또 합당하지 않고, 또 너무 나이가 든 것은 또 이제 고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년 된 것이 가장 또 고기 질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괜찮은 거기 때문에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왜 또 1년 된 어린 양인가 봤더니 한 가족의 단위가 약 10명이랍니다. 단위를 이렇게 10명씩 끊는 거예요. 10명이 한 번에 적절한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 딱 양이 자랐을 때 1년 됐을 때래요. 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냥 1년을 하나님이 이 명령하셨을 때 무조건 그냥 1년 이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여건들을 살피시면서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 신체적으로 또 왕성했던 그 시기와 한 가족 단위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크기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기에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드리는데 2번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셔서 2마리를 드시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양을 두고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시작하겠구나. 또 저녁 때 양을 두고 오늘 하루가 끝났겠구나. 어떤 시점을 기준은 오늘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시고 그 다음 저녁부터 아침까지 돌봐주세요라는 의미로 2마리를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 1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양을 바치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니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의미로 드렸고, 그 다음 저녁부터 내가 밤사이에 자는 동안 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다음 해 뜰 때까지 나를 보존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또 1마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주님이 자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시작과 끝이요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린 이 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녁에 드린 이 양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도 마찬가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도 저녁 때가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켜주세요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 안에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제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물만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드린 제물이 있는데 그거는 소제와 전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1절 나오는 말씀인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 포도주 4분의 1의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와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찌은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을 밀가루와 찌은 기름, 포도주를 함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제물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제사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준비한 자는 자기의 죄만한 것들을 항상 준비합니다. 살인을 했으면 소를 잡던가, 강도짓을 소를 잡던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양을 잡던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죄의 번거에 따라서 자기의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바칠 수 있겠지만 가정이나 생활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제사를 못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편에 따라서 너는 어려우니까 양을 가져와도 내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너는 소제로 준비를 해서 가져와도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대표하는 제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에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제물도 준비하고 소제도 준비하고 전제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태워요. 화제로 드립니다. 그 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들이 바로 오늘 상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제사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이죠? 예, 우측에 저기는 성막이고요, 좌측은 강화도 마리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제가 살던 강화도에 보면은 마리산이라는 곳에 저게 있는데, 저기가 당군이 저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전국체전 할 때 저기에서 성화 봉송을 해서 전국체전에 이렇게 불을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성막과 지금 이 마리산에 있는 번제단하고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요거를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차이입니다. 자, 두 개 차이. 자, 지금 어디냐면 성막을 보시면 성막 번제단 가까이 있는 곳이 성막 문입니다. 즉 뭐냐? 성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대개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기 위하여 번제단이 신과 가까이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성막은 거꾸로예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법궤를 만나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마리산에 있는 것들을 보신 것처럼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마지막에 끝에 번제단이 있어서 그 번제에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이거든요. 모든 종교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먼저 이 제물을 다 태우고 그 다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소와 양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제, 전제 드리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을 바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로 인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번제단을 세워놓으신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소 같은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뭐냐? 물두멍을 지나서 그곳에 말씀으로 자기를 씻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까지를 하나하나 세밀히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드리는 방법들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들하고 가장 크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네 마음이 준비됐니? 내게 오기까지 이렇게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렇게 저 과정들을 잘 지내왔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이 번제단을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옮겨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고해주는 그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신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말이 헬라어로는 폰티텍스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내가 왔어요, 내 잘못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에 대해서 준비되고 오는 과정까지를 지켜봅니다. 함께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준비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는 대신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물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원하셨던 건 뭐냐?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일들을 제사장을 통해 가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렵게 와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던 과정들을 지금은 이제는 프리패스가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이런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 와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와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식대로 예배를 드려서 내게 오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자, 근데 그게 그 드린 사람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예요. 제너레이션스, 계속해서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언제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봤더니 영어로는 always라고 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regular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늘 규칙적으로 드릴 번제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명령하셨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자손들이 배우고요, 우리 자손들이 드린 예배를 또 그 다음 자손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떠한 과정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성막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이를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법궤까지 오게 하는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왜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 상번제를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시키셨구나 하고 깨닫는 그때라고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준비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고, 그렇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성소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거룩하고 아무데나 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만 정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곳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도 될 수 있고요, 또 다음 자리도 될 수 있고요, 어디든 그 장소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번제단 앞에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와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내가 비로소 만나는 그때, 그 장소,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위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 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조금 빨라서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 밑에 아래쪽에 보이는 게 제 성막문이에요.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통해야 되고요, 번제단을 통하면 물두멍이를 지나야 하고요, 물두멍이 지나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좌우에 한쪽에는 이제는 금초대가 있고요,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지나서 분향단까지 가서 그 앞에 기도하는 자, 분향이 올라가고 그 넘어서 바로 법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들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쉬운 자라는 곳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빠졌네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시키지 않고, 그냥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바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잘하지 않으면, 몸에 익지를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기에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나요?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것과 이 매일매일 상번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예배들을 계속해서 드리게끔 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으셔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모르기에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더 가까이 오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은 절대선이시잖아요.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가면 당연히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했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자라났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난 이만큼 자라나야지, 이만큼 성장해야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시간들을 통해,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알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너희와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그만큼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뜻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축소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까워진 은혜를 입고 나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너무 쉽다가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쉬운 예배지만 쉽게 드려서는 안 되나? 마음이 꼭 준비돼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예배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릴 자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다 준비된 과정에서 그 다음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받다 보니 쉽게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내 마음은 과연 정말 범죄단에서 죄를 씻은 것처럼, 그 다음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은 것처럼 이렇게 잘 준비돼서 이 자리에 왔는가? 모든 예배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꼭 주님의 거룩함, 영광을 잇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약함도 지켜주시고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늘 마음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은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넘어지고 또 소홀히 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처럼 베풀게 하옵시며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감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지금 공주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